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 폐기론자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자기 자신이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개념, 성취하는 개념으로는 완성할 수가 없고 친히 보여주셨잖아요. 대속하는 방법, 그리고 희생하는 방법. 그래서 참 신이자 참 인간이신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이 길지만 16절까지 끊을 수 있겠습니다. 이 16절까지의 본문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율법은 선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좋다는 거예요. 근데 왜 좋냐? 거울의 기능을 해주기 때문에 좋다는 겁니다. 우리가 법이 없는 세상은 무법천지가 되듯이 거울이 없는 세상은 저는 상상할 수가 없겠어요. 거울이 없는 세상도 마찬가지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식별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이성을 통제를 해주고 삐뚤어진 것에 대해서 올바른 지적을 해주는 기능이 뭡니까? 율법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밖에 나갈 때, 저도 뭐 그렇지만 거울 보고 이 닦고 그렇죠. 면도도 거울 보고 하지 않으니까 못 하겠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화장도 그렇지 않습니까? 옷매무새도 거울 보고 고치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거울이 막 울퉁불퉁하고 삐뚤어져 있고 엠보싱 돼 있고 그러면 자기 자신을 올바로 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반듯한 율법이라는 거울이 우리를 제대로 보게 해준다는 겁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율법의 한계가 있어요. 딱 거기까지다 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나를 보게는 해주는데 거울에서 손이 나와가지고 내 옷매무새를 직접 고쳐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뭐 내 얼룩을 직접 제거해주는 기능은 율법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것은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율법을 보고 거울 기능을 하고 그것을 내가 스스로 그러면 이겨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율법이 내 죄를 이기게 해줍니까? 그런데 죄라는 것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 율법의 기능으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 바울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보세요. 그러나 지금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0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은 또 갑자기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고 있는 죄다. 이렇게 말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좋겠어요. 내 속엔 내가 모르는 또 다른 내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나는 노래라는 거 보세요.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 그죠? 여러분 속에 여러분이 모르는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자신을 다 안다고 생각을 합니까? 만약에 내 자신을 내가 다 안다고 생각하고 내 속에 내가 모르는 내가 없이 그냥 내가 모든 것을 아는 내 자신만 존재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율법으로 또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어떤 면에서는 외칠 수가 있습니다. 왜요? 아는 만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애석하게도요, 내 자신은 내가 제일 잘 몰라요. 왜냐하면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부분이 용서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21절에서 2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가는 것을 봅니다. 이 세상의 선과 악이 공존하듯이 내 안에도 내가 알지 못하는 또 다른 내가 악한 법을 따르려는 그런 본성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요, 살면서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죠? 나도 모르게 이성을 잃어버리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죠? 그리고 마치 중독자처럼 뭔가에 끌려서 후회할 일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화내는 거잖아요. 그죠? 자녀에게, 며느리에게, 그리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이성을 잃고 그 남편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 하는데 입에는 거품을 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다 상황 끝나고 한참 후에요. 땅을 치면서 후회해요. 벽을 치면서.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여러분, 제어가 안 되잖아요. 그죠? 우리 자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분노에 잠을 못 이루고, 다른 생각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그러면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우주 크기의 번뇌와 유혹이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받은 말씀이 이슬처럼 사라져버리는 은혜 고갈 현상들은 왜 그러냐? 내 안에 다른 법이 존재한다. 내 안에 또 다른 내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우리는 제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바울은 자신도 나는 그것을 못 제어하겠다. 그래서 그 고백이 24절 말씀이에요.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해내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성령 충만한 사람, 전무후무한 불세출의 선교사, 그 바울도 이런 것 때문에 벽을 치며 한탄을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조절할 수 없는 또 다른 내가 나를 괴롭히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래요, 율법은 좋은 겁니다. 선한 겁니다. 아름다운 겁니다. 그런데 율법이 그것을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도저히 해결을 해줄 수가 없더라라는 겁니다. 왜요? 율법은 표면적인 것,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전문가지, 이 내면의 진짜 중요한 영적 문제는 해결하는 기능이 없더라, 원래부터. 그게 율법의 한계더라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딜레마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좌를 봐도 답이 없고 우를 봐도 답이 없고 위를 봐야만 답이 있는 것. 그러니까 율법과 나와 죄 사이의 관계, 이 딜레마를 누가 과연 해결해 줄 수 있겠는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힘은 오직 하나다. 바로 은혜밖에 없더라.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오직 그것만이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요? 율법으로도 자신의 의지와 다짐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딜레마를 오직 은혜로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핏값으로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와, 그것만 생각하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또 갑자기 마지막에 감사하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왜 이런 김 빠진 고백인 듯한 고백을 할까? 근데 이것은 그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인생에서 내가 모르는 내 자신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딜레마는 일어날 수 있더라.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은혜를 선택해라. 그리고 감사해요. 라는 겁니다. 내가 해결해 줄 수 없는 것을 오직 은혜만이 해결할 수 있으니 그때마다 은혜를 선택하고 감사해라 하는 겁니다. 나도 어찌할 수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내가 감사를 선택합니다. 왜요? 늘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25절의 말씀의 뜻이 아닌가 묵상해 봤습니다.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한식에 그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의 시선이 우리의 중심이 결국 되어야 한다. 그것만이 냉혹한 이 딜레마를 해결하는 방법이요. 자유로 가는 길이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의 은혜를 인정하지 않고 내 의가 작동할 때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율법으로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나는 참된 내가 아닙니다. 복음을 바라볼 때 참된 내가 살아납니다. 그 복음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